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또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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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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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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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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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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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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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드심을 맛보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이미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경험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맛보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26번 우리 시편 50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왜 피 흘리셔야만 했는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씻김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로 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에서 떠난 주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작지만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어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교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 앞으로 보내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앞으로 보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멀리 한국에서도 애통해 하며 예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업체의 문제,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나왔는데 주여 그 문제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가시며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39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끝나고 간주 있습니다. 간주 끝나고 3절 하시면 돼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간주입니다.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3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순희 윌리엄슨 성도님, 우리 저기 오셨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순희 윌리엄슨 성도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딸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한 손길로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나는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저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soul, and I remember 'twas for me that he was slain on Calvary. Jesus shall lead me night and day. Jesus shall lead me all the way. He is the truest friend to me, for I remember Calvary. Oh, I delight in his command, love to be led.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고 박경렬 권사님 화장 예배 이렇게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오늘 여기 이제 따님 둘째 따님 오셨는데 계속해서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 슬픔을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학자 권사님은 그 이 제부 여동생의 남편 되시는 제부께서 소천하셔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금요일날 가셨고 한국 가셨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주일 아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젯밤이죠. 그래서 장례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마 거기 가신 김에 여러 가지 뭐 스텐트 시술도 받으시고 또 그때 못하신 치아 이것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몇 달 더 계시다가 오신다고 하는데요. 계속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또 다른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들의 가까이 가 나는 당신이라고 요셉을 이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오면 아직 오면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의 네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 내 건강의 유무, 내가 처한 환경 그거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 맞게 필요하신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는 그런 복된 사순절의 기간,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들판에서 자신이 무서운 맹수와 맞닥뜨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험 속에서도 내가 비록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몸으로 배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몸으로 배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엄청난 장수가 서 있을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비록 그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그의 신앙의 기본기는 뭐였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큰 산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괴로움이 여러분들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여 그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아니 주님으로 인해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셉의 삶에 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큰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절제이고 두 번째는 침묵이에요. 첫 번째는 절제이고 두 번째는 침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요셉처럼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놀랍도록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가 자신이 당한 억울함 때문에 흥분하면서 화냈다, 그것을 복수하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그런 이야기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모진 환경, 치욕스러운 그 억울함 속에서도 놀라운 그 절제를 통해서 묵묵히 침묵하면서 그 비바람을, 인생의 비바람을 다 맞아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제하며 묵묵하게 침묵했던 그 요셉의 삶에 어떻게 위대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 앞에 42장 24절에서도 요셉이 몰래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43장 30절에서도 요셉이 홀로 울었다, 그 자신이 감정이 북받쳐서 몰래 울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 이것은 어떤 그런 사운드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형들이 자신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형들과 함께 울었던 그 사실이, 그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려졌다,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요, 이것을 알려면 요셉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울음을 울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억울하게 형들한테 죽임당할 뻔하다가,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동안 당한 모진 고통,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또 그 모진 고통을 뚫고 이 대애굽의 총리가 왔던 그런 인생의 그 지난 그림자들이 쫙 영화처럼 쫙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때 막 울음이 터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울음을 울으셨을 것 같아요? 분노? 막 화가 치밀어서 야 잘됐다, 저것들 나 팔더니 이제서야 내가 복수하는구나, 그런 울음이었을까요? 사실 모든 지난 아팠던 그런 시간들, 억울했던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게 되는 그런 눈물이었다, 감사와 감격이 담겨있는 눈물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3번의 그 억제된 울음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향한 그 복수의 칼날, 그것이 다 내려놓아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용서의 문턱을 다 넘어간 거예요. 그가 만약에 형들을 딱 알아봤을 때 그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단칼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몰래 들어가서 혼자 울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신분을 밝힌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제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형제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울음, 그것은 뭐냐? 형제들을 향한 용서, 형제들을 향한 구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울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제들을 향한 울음과 또 구원에 대한 소식,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가? 바로의 궁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화해로 시작된 구원의 복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세계까지도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도 목회 18년째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에 어떠한 분노, 남을 향한 비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은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도 저도 타인을 향한 분노, 타인을 향한 어떤 비수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숨기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가 허물 수 있는가? 구원의 소식, 용서, 구원의 화해가 담겨진 오직 복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 그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이 요셉의 울음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용서와 화해와 또 구원의 복음을 담은 이 눈물이 세상에, 이방 세계의 심장부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거기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4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지 그건 모르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용서가 담겨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근데 진짜 반전은 무엇인가? 5절 말씀이 진짜 반전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왜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5절에는 요셉의 아주 위대한 3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용서와 화해, 이거는 어떤 윤리로, 어떤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언제 용서가 되는 것인가?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기근을 만나서 고향 땅을 떠나 이 머나먼 땅으로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을 보고서야 자신이 어릴 적 꾸었던 그 꿈, 자신이 어렸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고 했던 그 꿈의 의미도 이게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손길이었는지 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기나긴 모진 풍파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 화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 눈이 열려질 때 그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그 시각 속에서 눈이 열려질 때 용서, 화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인격, 내 인내로 용서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릴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려졌는데 내가 뭘 용서할 게 있고 내가 뭐 화해할 게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공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제가 그 군대를 이 전투 경찰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서 제가 경찰서장차를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병 때 이 해안초소라고 하는 데서 제가 이 군생활을 했는데, 해안초소 있을 때 고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툭 쳐요, 일부러.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딱 차를 타고 뭐라 그래요? 이경, 이상재. 그걸 뭐라 그러죠? 관등성명. 누가 탁 부르면 네? 이게 아니라 사회에서는 그죠? 네?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탁 치면 자기가 누군지 계급이 뭔지를 밝혀요. 병장 이상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거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눈이 열려질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요셉의 위대한 고백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행위는 뭐냐? 생명을 구원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 그 누구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망해서 주저앉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행위는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든 상황은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그 애굽, 전 당시의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그 심장부인 바로의 궁전에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요, 그를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감옥에 갇히게, 넘어가진 않았죠. 그 억울함을 당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하세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2년 동안요, 수없이 많은 당시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역사를 보면 그 당시 2년 동안 수없이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당시 이미 요셉은 어떤 한 왕조의 총리로 2인자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숙청. 요즘에 뭐 한국 이거
정치 보니까 뭐 누가 정권 잡아가지고 누구를 뭐 잘렸네 어쨌네 뭐 날려버렸네 뭐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단순히 그 사람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는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것 같지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싸개로 싹 이렇게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요셉이 잊혀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변화되어서 안정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내 삶이 고꾸라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세상이 고꾸라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유일한 관심은 생명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각에 눈이 열려져서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시각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갈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끝나서 죽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갈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그 어제 화장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경렬 권사님,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권사님이 아직 좀 힘드시게 숨을 쉬시긴 했지만 권사님이 숨을 쉬실 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임종 예배가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왔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임종 후에 다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린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인사하는 굿바이가 아니라 우리는 see you again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사해요. 왜?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 굿바이 그냥 안녕 잘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반드시 만나게 될 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뭐냐? 우리는 죽어도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확고한 그런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그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 영원한 약속에 비하면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70년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것처럼 우리는요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서 눈이 띄어지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70, 80의 순간은 찰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향한 그 세상을 경영하는 그 경륜에 눈이 열려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터를 주셨든지 가정 가운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그 배우자를 왜 만나게 됐는가?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안 믿어지시나 봐요.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사실 오늘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한 결혼기념일이에요. 네, 3월 3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세상적인 용어라면 3땡. 네. 근데 왜 이날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토요일이 이제 토요일 날 결혼하니까 3월 3일이었어요. 그리고 3월 3일 해서 이제 오늘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사모님들 영성 수련하는데 갔다가 오니까는 8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서 와가지고 이제 집사람이랑 뭐 하나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장난으로 농담처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농담이라고. 아유 내가 그때 이걸 알았으면 당신을 안 만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싶습니다. 믿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아유, 내가 그때 그걸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나를 파고 싶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농담처럼 그러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먹던 젓가락이 있었습니다. 일로 와, 내가 누나를 파줄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에, 경영에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생명을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저 사람의 가정과 주변 환경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내가 사명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일을 맡은 내가 사명자구나. 새로운 사명의 그 소망이 눈이 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은 뭐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그래서 내가 끌려오고 팔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냄받은 자리구나. 그것에 눈이 열려지니까 자신이 당한 억울함, 자신이 당한 모진 모멸과 그런 고통들,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보여진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뒤에 창세기 50장 15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보느라 우리를 살려줬을 수 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요셉 너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지만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라. 이게 당신의 너의 아버지인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다. 그것을 50장 15절 이하에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원한 과거의 고통, 슬픔, 그것은 내가 다 버려버리게 되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왜 요셉의 삶이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세상을 경영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무엇을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 눈이 열려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고난과 슬픔, 이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려질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좁은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또 걱정, 근심,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여기에 눈이 열려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경영하는 그 시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언약 안에 붙잡혀 있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영원한 언약과 안식을 누리게 될 백성임을, 천국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 주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예배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은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시는지를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그 복음의 깃발이 높이 올려져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또 죽어가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3절 후에 간주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것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간주하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에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길과 하는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